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어디 갔어요? 샬롬. 다시 한번 더 크게 샬롬. 네, 우리 인연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죠? 지금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이야, 지금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앞줄 다 일어났고, 자, 두 번째 줄도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해볼까요? 아래로 위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우리 너무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다 함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나의 길과 믿음 반대쪽으로도 다 밝히 보여준 함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시 한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생명샘 들어가서 너무 잘하는데요. 생명샘에서 나와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감도 없이 받아 길을 가는 생명길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꿈 찬양할게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어둡게 하사 내 믿음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나눌게요. 네, 그 전에 우리 새 친구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김은혜, 김성혁 친구, 우리 앞으로 환영의 박수로 함께 축복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와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쌍둥이지요. 앞에 성혁아 이리 와봐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이름 뭐예요? 은혜요. 김은혜, 그치? 학교 어디 가요? 버들초등학교요. 버들초등학교. 버들초등학교. 이름 말해주세요. 김성혁. 친구들 반가워.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나누며 두 친구들에게 함께 우리 축하하는 시간 나눌게요. 우리 두 손을 뻗어서 그 목소리 준비됐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새 친구들을 보면서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해요 옆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서로를 보면서 너와 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큰 목소리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앉을게요. 하나님, 오늘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은 나온 친구는 꼭 오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유년부 캠프 2일차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네. 나단이 요나단이냐고요? 아니요. 다른 사람입니다. 뭐예요? 구나단이요.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어제 배웠던 그리고 오늘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 이야기가 저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되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영화로 봤었던 다윗 이야기,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바로 다음 이야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해요. 조금 요약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은 다윗을 쫓는 사울 왕도 없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때 다윗이 한 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또박또박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언자 나단이 소개됩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나단이 소개가 되는데요. 다윗은 왕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겸손한 왕으로 나와요. 그는 사실 목동, 양을 치는 가난한 소년에 불과했었는데 그 목동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왕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상황이 됐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멀리 장막에 있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단 같은 경우는 사무엘 다음에 있는 예언자를 말해요. 나단도 다윗의 마음에 감동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높여드리면서 지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막으셨어요.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3절부터 쭉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다윗, 내가 언제 집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집 없이 함께 했단다. 다윗, 그리고 너는 너무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맙긴 한데 내가 너를 더 생각한단다. 너는 내가 세웠다. 너가 양을 칠 때부터 인도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단다. 그런데 왕으로 세웠더니 왕이 된 너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구나. 너는 더 열정적으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너는 더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는 더 나밖에 모르는구나. 다윗, 너의 마음을 잘 알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을게. 너의 마음은 받을게.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을 스스로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본문인데요. 그 다음 12절부터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주시고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이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너의 자손을 일으켜 그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친히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다윗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생각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 다윗 이후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잘 안 됐죠.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왕국, 솔로몬 이후로는 왕국이 분열되었고 멸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진짜 왕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구원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새 언약을 선포하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했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시대에서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던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1장 1절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1장 1절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왜 등장하는지를 조금 생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지칭하면 메시아로 지칭되는 언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이제 마태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에 이 다윗의 자손의 중요성,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언약을 기억한 마태가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의 자손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에 대한 선포로 마태복음이 시작하죠. 실제로 우리가 큐티하는 성경은, 요즘 마태복음 큐티하잖아요. 큐티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지칭하며 다윗의 자손과 구원자를 동일시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볼게요. 12장 22절에서 23절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조금 길기 때문에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어떻게 말하죠?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찾아보겠습니다. 21장 9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 혹시 다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시간을 줄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앞서가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들이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본문이에요. 이때 어떤 구원자,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선포합니다.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인데요. 이때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 구원자를 지칭하며 동일시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넘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찾아볼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이렇게까지 찾아본 적 있어요? 오, 감사해요. 없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여기서도 사도행전으로 넘어왔는데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자, 요거 다음에 두 구절만 더 찾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펴볼게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책 로마서 1장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덮으신 거 아니죠 아직? 덮은 친구들 다시 펴서 로마서 1장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을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자, 여기까지 찾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 더 힘내서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바울이 로마에게 쓴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여기서도 시작부에 다윗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뒷장일 거예요. 맨 뒷장 찾아볼게요. 한번 맨 뒷장 22장 16절 찾아볼게요. 맨 뒷장. 맨 뒷장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16절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본문은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했었던 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 나오는 표거든요. 거기 이 본문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곳곳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씨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여 교회들에게 이 진리를 증언했다. 어떤 진리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시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할 것을 기록하며 마무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가운데, 그 구약, 신약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최후 심판하는 그날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요즘 이렇게 성경 말씀 계속 찾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선하신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제자의 본분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이 신약의 이야기도 우리는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약 없이 구약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도 열심히 배우고 신약의 이야기도 열심히 배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캠프가 끝나더라도 이 예배 자리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는 은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랑받고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기도 방석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방석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방석을 볼 거예요. 꿈땅 유년부는 때에 따라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을 왕으로 높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로 올렸을 때 다윗의 자세는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높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최고가 된 것 같은 경험, 나 너무 지금 좋은 상태야 라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최고 같은데 라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을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높임 받아 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한번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부 친구들과 함께 겨울 캠프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결국 유일한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가장 높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아진 것 같을 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겨울 캠프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의 자세. 우리가 가장 멋진 기도의 자세라는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 그렇죠.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곳에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정말 말씀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꿈땅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헌금 또한 정말 필요한 친구들과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